사무엘상 27장부터 오늘 31장까지 함께 보겠는데요. 사무엘상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큰 주제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두 사람을 다 기름 부었고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은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죠?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도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각 교단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메시지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 핵심을 찾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그냥 역사를 읽는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있는 역사를 읽는 것과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역사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것을 찾을 필요도 없죠. 그건 역사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모든 메시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되고요. 우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를까요? 우리가 다윗도 엄청난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데 어떤 잘못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느냐, 이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오늘 27장부터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그 고찰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이게 두 번째예요. 이미 앞에서도 한번 그랬고, 죽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창과 물병만 슬그머니 가지고 오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네리 아들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너는 왕을 모시는 자 아니냐? 내 직무를 온전케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들어갔었다 이거죠. 능히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의 음성인 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범죄하였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나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이런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난번에도 살려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하죠.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죽일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다윗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승리를 할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위를 이미 다윗에게 준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육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왕좌를 끝까지 갖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로되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사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들에게 혹독한 징벌과 책망과 죽임과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근데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 나를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나니아 잘못 성령을 속였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예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고 있느냐. 네. 한 예로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아주 엄격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를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판단을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27장부터 31장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자기에 대한 고찰이에요. 나에 대한 고찰. 사울을 비평할 것도 없고 다윗을 비평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했고, 잘못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윗이 더 많아요. 그죠? 우리 아내를 탈취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까지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뭐 딱 한 가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아말렉을 몽땅 죽이라고 그러는데 몽땅 안 죽였어요. 그게 뭐 큰 잘못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좋은 것은 좀 좋은 양을 좀 가져오고 좋은 폐물 같은 거 얻은 거 좀 백성들에게 좀 갖게 해서 좀 부하게 하는 거. 어차피 전장에서 이긴 것인데 이제 아멜렉이라는 그 존재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승리를 했는데 뭐 좀 살려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사람하고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7장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루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하늘 이스라엘 온 경내를 위해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사울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방편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나를 그 앞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26장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 당신은 그냥 무죄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그냥 나발 아닙니까? 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로 해서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악한 일을 안 했나요?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는 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달라요. 그런 상황인데 지레 겁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블루셋 지파예요. 블루셋 한 일원이에요. 예. 먼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미친 듯 했었잖아요. 침도 흘리고 문을 긁기도 하고, 그죠? 미친 것처럼. 그런데도 또 글로 갑니다. 전자에 좀 터놨거든요. 아기스 왕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걸 터놨기 때문에 다시 글로 갑니다. 자, 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두 아내, 즉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의 여자 아비가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나로 거하게 하여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겠어요.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이미.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적군에게 가서 지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과 함께 그 성 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지방 하나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기스가 시글락을 내어줘요. 그래서 그 시글락은 유다에 계속 속해 있게 되었고요. 다윗이 블루셋 사람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십시다.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어요. 그 블루셋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치는데, 만약에 그들을 친 것을 아기스 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 편이거든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치되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소와 나귀와 양과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는 아기스에게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오늘 누구와 싸움을 했냐, 누구를 쳤느냐 했을 때, 유다 남방과 여로무엘과 사람의 남방, 겐사람 남방입니다. 그 아기스 왕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블루셋 지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쳤다는 거죠. 왜 그래서 가드에서 사람을, 남녀를 삼켜두시고 다 죽였냐면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죠. 근데 아기스 왕은 그 말을 믿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 편으로 가지 않고 내 동역자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27장을 보면 상당히 어리석지, 뭐라고 할까요? 잔꾀를 부리죠. 다윗이 잔꾀를 부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더불어살이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망정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군에 대한, 그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 거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슈퍼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다 거기에 벨 붙어서 밥 먹고 살아요. 그죠? 각 직장 상사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말도 하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것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이제 28장 넘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신접한 자, 영적인 문제예요. 사울이 귀신을 불러냅니다. 신접한 자를, 그러니까 무당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예언자들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블루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모집하고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제 아기스 왕도 이제 다윗까지 전부 다 같이 나가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근데 재밌는 말이 3절에서 나오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를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너무 잘했어요. 그죠? 신접한 자들, 무당들 다 그 땅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뭔가 정신을 온전히 차린 것처럼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 땅을 더럽히는, 영적으로 더럽히는 이 악한 무리들은 내쫓아야 되겠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블루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죠. 사울이 블루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걸로 제사장의 그 물어보는 그 도구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하시고, 꿈으로도 답변을 안 하시고, 선지자 예언자로도 일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가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다시는 세상과 접하지 않겠다고 다시 찾아가죠. 나는 포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다시 또 보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에 앱을 안 깔을 거야. 더러운 앱을 안 깔을 거야 하고 다 삭제했다 또 하죠. 내가 과거의 사람들과 또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좀 그 사람들과 좀 카톡을 하기 위해서 가끔 자기 얼굴 지워버리죠.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 멀리 찾아가는 건 둘째 쳐놓고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나요? 지금 이 그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이 딱 죽자마자 와, 나를 혼란시키고 이 나라를 더럽게 하고 이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자고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다른 옷을 입고 가죠. 8절을 보면, 자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내 올무를 놓으려고 하냐. 그 땅에서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사울이 싹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언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나를 찾아와서 어째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생명을 내 올무를 놓으려고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찾아요. 가끔 여러분들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께서 사시는 것도 알고요. 내가 그 일로 벌을 당치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사시지만 절대로 내가 너를 불러낸 걸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합니다. 그죠? 여인이 물어보죠. 누굴 부를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고 소리치고 당신 어찌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 사울 아닙니까?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정체를 알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냐.
지금 이 내용들을 보고 많이 이제 설왕설래들 해요. 과연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던,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는데 다시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신약에서 언급하는 주님의 말씀은 뭐가 있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과 저곳은 깊은 골이 있어서 왕래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무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나를 요란스럽게 하고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극하나이다. 블루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로 나의 행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지금 누구하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혼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지금 사무엘이 누구를 대신하고 나온 게 아니고 직접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내 이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야기 다시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이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그것을 이제 원수 갚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울을 일으켜서 몽땅 다 죽이라고, 모든 것을 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어떤 일? 너의 왕위를 뽑아서 빼앗아서 내 이웃 다윗에게 준 것이라는 거죠. 통치자로서 절대적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난 지금도 목사 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선포하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주는 말을 더 듣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라든가 정신의학과라든가 병원 의사라든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성경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가 인격이에요. 인격체예요.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하면 그 성령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문제만 가지고도 인터넷에서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들고 물으려고 들고 그러지 않나요? 신접한 자를 찾지 않나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루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루셋 사람의 손에 붙일 것이다.
너와 네 아들 그리고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 블루색에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부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블루셋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심히 고통함을 보고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으니 그런데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로 왕의 앞에서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고 왕은 잡소서. 그런데도 이제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니 침상에 앉죠. 여인은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고, 무교병이라는 건요 누룩을 없앤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접한 여인들도 뭔가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과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그죠? 자, 오늘 2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과 그리움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자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을 싹 밀어냈다는 것은 정신이 올바로 들어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환경이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찾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 8장과 같이 봐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29장 이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의 장관은 수천씩 용술하여 나아가고 다윗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서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어쨌든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그 이스라엘도 자기 민족이잖아요. 12부족이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있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사울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은 사람이라 죽일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지금 블루셋 사람들과 군대와 함께 지금 내 민족을 치러 나가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기스 왕이 배신자라고 하겠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3절 블루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루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 허물이 사실 있었던 건데 감추었던 거죠. 그랬더니 블루셋 방백들이 막 분노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그가 우리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 다윗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다가 그가 돌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블루스의 방백들 그 장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온 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루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으로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사실 가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했다는 건 뭘까요? 모든 것에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혹시 이런 어떤 방편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절간에 가서 한 달을 산다고 해도 불교인으로 살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간에 가서 있는 동안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불당에 가서 절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블루셋 사람 땅으로 들어가고 블루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있는 도성이죠. 30장 봅니다. 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아말렉입니다. 사울 때에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예.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끌고 갔어요. 여인들은. 근데 600명은 지금 다윗 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만 있었는데 여인들은 싹 데리고 갔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네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어요. 자,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까. 너희가 다윗이 총지도자잖아요. 내가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우리를 왜 이 지역에다 데리고 왔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 속에 있었으면 우리 자녀들은 죽지 않는 거 아니냐. 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너를 따라왔는데 결국은 다 내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이때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사울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어떤 걸 가지고 물은 건가요? 당연하고 올바른 옳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잖아요. 그죠?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무르고,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 정도가 있어요. 600명 중에 용맹하지 못하고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 가지고 갑니다.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다 죽게 되니까 떡을 먹입니다. 무화과 뭉치로 뗀 떡을 주서 또 건포도도 주고, 그가 사흘날 밤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신 그 상황이었어요. 우선 애굽 사람이라도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로서 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정말 길을 가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다 죽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기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클락을 불살랍니다. 불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역, 당신이 살던 시클락까지 다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 인도하겠느냐?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라.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온 땅이 편만하여 블루셋 사람의 땅과 유대 땅으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고, 승리를 이제 블루셋 사람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 땅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녀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400명이 있었고요. 다윗이 아멜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탈취했던 그 무리의 자녀들을 빼앗겼던 것을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고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엄청난 것을 다시 다 탈취했어요. 근데 다윗이 돌아와서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그 부솔 시내에 멈추게 했던 200명에게도 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루들이 가로되, 항상 악한 자와 비루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끄는 그 400명 속에 비루들,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 그러니까 뭐 싸움은 자라고 그래도 망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왜 저 사람들까지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을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이는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인데, 그리고 같이 나누어 줍니다. 다윗이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이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고르게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고르게 다 나눠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블루셋 사람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루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블루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리고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을 입었어요. 활 쏘는 자가 쫓아가서 결국 활을 당겨서 중상을 입혔죠. 이제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자살이죠. 그런데 문제는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무엇을 중요시 하나요? 죽어도 좀 멋지게 죽겠다는 거죠.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어요. 이거 사무엘이 예언한 거죠. 사무엘이 그 홀령이 나타나서 그대로 한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 하 1장에서 조금 달리 나와요. 이제 그것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루셋 사람이 이르러 거기 있더라. 이튿날 블루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아들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루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박에 못 박으니. 근데 특별한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길앗 야벳 거민들 블루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람 안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지금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나오네요.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앞에서 몇 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사울이 구해준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요.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길르앗이라고 한번 쳐보실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것 같네요. 11장 1절부터 보면 나하스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와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죠.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빼어야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때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했어요. 그리고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유예를 달라. 그리고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하리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고하고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소를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 모여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이건 초기예요. 초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이게 11장이니까. 근데 그 사울의 잘못된 것은 15장부터 나오는 거죠. 아말렉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만에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감동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자기 사람이 따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커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가진 게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베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구원해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장사들이 일어나서 블루셋을 가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상을 정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실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빌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잘못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라. 왜 잠잠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회중 가운데서 나설라고 들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 끝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